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제1막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동쪽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의 규례인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비치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안식일도 결국은 성막과 같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안식일의 규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례를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거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거룩을 시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안식일은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막을 만드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에 반해 안식일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결과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표현하려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거부하며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의 끝은 결국 죄의 심판, 즉 죽음뿐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맞이할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약학자들 중에는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언약의 표시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표징은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몰래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외간 여자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표징을 모독한 자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셋째로 어떤 학자는 이 1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맨 뒤에 나오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표현이며,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죽음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마치 전기기구가 콘센트에서 뽑힌 것과 같이 이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가게가 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주일을 범하고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이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의 영이 결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안식일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27절을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적 모방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이란 본래 인간의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자 그분을 닮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정체성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주일 성수로 대체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대망의 시내산 계시의 여정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룰 32장에서 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도 친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새기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개의 증거판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의지할 반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